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떤 미래로 열려질 것인가? 화폐는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일하는 자리를 로봇가 채워갈 것입니다. 드론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공중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들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런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미래를 과거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를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처할 수 있는 적합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포로된 그 나라의 어려움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때, 아무도 내 잘못 때문에 우리나라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을 때, 회개를 하고 내 죄가 용서되어야만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깨달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네 탓이고, 네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고, 네가 뇌물 먹어서 그렇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것은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제2의 느헤미야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뭐 기도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평신도였는데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느헤미야는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왜 우리들의 성벽이 파괴됐을까 그러면서 6절에 이런 회개를 합니다.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께 범죄한 우리들의 죄를 자복할 때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성벽이 파괴됐나이다. 주를 향하여 우리는 크게 악을 행했다고 느헤미야 1장 7절에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즉 8절에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범죄를 따라서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를 흩어버릴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꿈을 말할 때, 그때 느헤미야 1장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느헤미야를 그 다음에 권력을 주셨는데, 그 이방 적국의 땅에서 술 맡은 관원장, 즉 어떤 장관의 자리로 그 사람을 올려놓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왕에게 진언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정직하고 훌륭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그 왕이 보고, 그래 알겠다, 그러면서 네가 성벽을 한번 재건해봐라, 내가 모든 목수와 군사를 다 동원해 주리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빨리 성벽을 재건했는지 나중에 느헤미야 뒤에 보면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 언젠가 우리가 저 성벽에서 예배 드릴 날이 있을 것이다, 미래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힘들지만 언젠간 우리는 저 성벽에 가서 과거에 드렸던 그 성전의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
지금은 이방 땅에 포로돼 있지만 우리는 갈 거야. 그리고 그 날을 대비해 가지고 레위인들을 갖다가 준비시켰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찬양대를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복이나 응답이나 나라의 회복이나 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늘 사람들은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수없이 바꿔봤지만 바꾼다고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돼,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회개의 기도를 그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2장에 가면 예루살렘 가서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성벽을 중수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4장에 가서는 자기를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거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도 있었습니다. 근데 5장 14절에서 보니까 총독의 녹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를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되면 우리가 뭐 어느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예기치 않던 어떤 자리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대통령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당신 뭐 장관 하시오. 나 장관 기대도 안 했는데. 근데 딱 가보니까 내가 그동안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뭐 주소를 갖다가 뭐 이렇게 뭐 가짜로 해놓은 걸, 그렇다 뭐라 그래요? 네 글자? 사자성어? 남남북녀라 그럽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다든지 말이지 그 나중에 나 그냥 논문 쓸 때 제자에게 좀 부탁한 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드러나고 이거 쑥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네. 난 뭔지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그게 장관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총독이 주는 그런 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사는데 또 준비가 돼 있고, 7장에 가서는 느헤미야가 나중에 어떤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데 7장에 그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9장에 가서는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사건이 없이는 절대 우리의 삶이 한 단계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회개 영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요즘 말씀의 은혜가 안 될까? 왜 내가 요즘 세상에 더 좋을까? 세상은 정말 짧게 지나갑니다. 제가 과거에서 목회할 때 그 엄두섭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의 그 영풍 영맥 하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 그 성자 이현재 선생의 제자인 엄두섭 목사님의, 좀 족보가 복잡하네요. 엄두섭 목사님의 그 여동생, 엄두섭 목사님의 부인의 언니, 죄송합니다. 엄두섭 목사 한 해가 다르네요. 제가 엄두섭 목사님의 그 부인의 언니가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엄두섭 목사님 모시고, 한국에 있는 엄두섭 목사님 LA까지 모시고 부흥회를 하곤 했었는데, 이제 오래전 얘기니까 청혹하셨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그 엄두섭 목사님의 그 부인의 언니라고 하는 강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제 딸이 70이에요. 딸이 70. 그러니까 얼마나 우는지, 목사님, 어머니가 항상 내 옆에 같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내게서 떠나니까 너무너무 슬프다고 계속 우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물론 강 권사님이 오래 사셨지만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우리는 어차피 떠나는 건데, 난 오늘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 난 오늘 무엇으로 내가 속한 내 가정을 올바로 인도할 것인가? 내가 가면 이 아이들이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 세종온누리교회를 다시 또 부흥시킬 수 있는 그 스피릿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연결,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교회가 있어야지 가정이 세워지는 거지, 내가 교회 등록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 내 가정이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줘야죠. 네가 다녔던 교회, 우리가 다녔던 그 교회는 주의 종들이 정말 뇌물 먹지 않고 깨끗한 주의 종이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중보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이런 좋은 교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물질을 동원해 주시고, 윗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동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을 이루어 주시고, 느헤미야는 꿈이 있었는데 그 미래 세대를 항상 염두에 두었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준비시켰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기가 회개 운동을 일으켰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8장에서 수문 앞에서 초막절 부흥회가 열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문은 예루살렘 성의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 이름이 워럴게이트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 Watergate Crusade가 열린 거죠. 더 워럴게이트 부흥회가 거기서 열렸는데, 그 부흥회를 위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특별히 그날만을 위한, 4절에 그날만을 위한 작은, 특별히 그날만을 위한 나무 강단을 만듭니다. 나무 강단. 그래서 그날만을 위해서, 이거는 크리스탈 강단 아닌데 이거 말고 그냥 그 나무 강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특별 제자가 나무 강단에 서서 부흥회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신학 박사였던 에스라를 세워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쭉 그 옆에 섭니다. 쭉 서가지고 그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부흥회를 여는데, 또 시간을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면 새벽이라고 하는 게 한 5시라고 생각하면 7시간 동안, 여기 보면요 5절에 에스라가 딱 책을 피는 그 순간, 에스라가 딱 성경책을 펴는 순간에 5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 말씀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6절에 가서 보면 에스라가 그 나무로 만든 강단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을 몇 번 해요? 아멘 아멘 2번. 그래서 더블 아멘. 더블 아멘이고, 그 다음에 아멘 어떻게 되나 손을 들고,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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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니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들 때 더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한 번만 하면 앞으로는 이제 아멘 아멘 2번씩 해야 돼. 그래서 그대로 해야 돼. 근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을 때마다 응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을 굽혀.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를, 제가 신학교에서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를 강의하면서 왜 어떤 교회는 부흥할까 했더니 아멘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을 하더라고요. 아멘하는 교회들이. 근데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내용에 관계없이 아멘할 수밖에 없이 한 문장씩 끊어서 하는 설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를 주로 많이 한다든지, 믿습니다를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바랍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아멘을 많이 끌어내는 설교를, 저는 좀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 좀 헷갈려요. 좀 무슨 얘기야? 아니 아멘 하다가 끝나네. 아니 아멘 아멘 하다가 끝나네. 근데 뭐 설교 좀 귀 쫑긋해서 들으려고 그러면 믿습니다 하니까 또 아멘 해서 또 잊어버리고, 바랍니다도 아멘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건 부흥은 다 그런 교회들만 부흥하네.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아멘 잘하잖아요. 믿습니다 자꾸 하면 돼. 바랍니다,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 아멘 하죠. 그때 어떻게 아멘을 2번 해야 돼. 2손 들고 시작. 아멘 아멘. 오늘 잘하네, 오늘 잘해. 그렇게. 아니 에스라가
이당 구약 시대는 설교라는 게 없었어요. 성경을 두루마리에 쓴 성경 무거워서 평민들이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때 그저 성경만 읽어주면 그 최고의 은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한 거죠. 근데 일어나 가지고 앉질 않아. 7시간 동안. 얼마나 이 초막절 부흥회가 힘들었는지 몸을 굽혀 일어났다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한 다음에 땅에 코가 닿을 때까지 경배한 다음에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7절에 가서는 레위 사람들을 갖다가 훈련시켰잖아요. 그 사람들이 훈련된 사람들이 그룹 모여서 제자훈련을 하게 돼. 그래서 교회는 설교가 있어야 되고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되는데 7절에 가서 율법을 깨닫게. 왜냐하면 워낙에 넓고 사람이 많으니까 계속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뒤에는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그룹 모여가지고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면서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할 때에 백성들이 자기네들 죄를 깨닫고 9절에 보니까 다 울었어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돼요 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은 초막절 부흥이기 때문에 울면 안 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땐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되니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야 된다. 그러면서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런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런 것이 너희들에게 힘이 될 것이니까 절대 너희들은 여기서 슬퍼할 일이 아니다. 주님의 힘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힘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 찬양단들이 무슨 찬양을 했나 한번 그때를 한번 가서 보니까 이 찬양을 했더라고요. 느헤미야 부흥회 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요. 그 뒤에 보니까 10장 37절에도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가 참 백성들 이렇게 가르쳤어요. 10장 37절에 보니까 각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짓말 각주 처음 익은 열매들 새 포도주 제사장들에 가져다가 곳간에 쌓게 합니다. 첫 열매 35절 10장 35 양의 처음 난 것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다 가져다. 그 다음에 10장 37절에 보니까 11조를 또 곳간에 채워놓습니다. 38절에도 보니까 10분의 1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곳간을 여러 방에 두었다고 말해요. 또 13장 12절에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10장 12절에도 유다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그러니까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보면 다 갖추더라고요. 11조 하나 빠지고 천년에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히 절기 지키고, 그 다음에 여기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안식일 정확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항상 우리 그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성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정확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싸워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난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 빠뜨리면, 어떤 사고를 만나면 아이고 우리가 11조 안 하더니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 만큼 우리가 다 완벽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었구나 갑자기. 그런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에스라의 부흥회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장 20절에도 가서 보니까 주님의 선한 신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가르쳐달라고 고백합니다. 네. 그리고 11장 17절 22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되 찬양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예배를 몇 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1시간 동안 막 찬양하고 싶어. 1시간 동안. 근데 1시간 내내 찬양하면 요즘 시대에 누가 그 교회를 다니겠어요. 다 교회 간 듯이. 그래서 못하는데 그 사실 사람들 눈치 봐서 못하는 거죠.
6시간 부흥회 때 앉으면 안 됩니다. 새벽 5시에서 12시까지. 동이 트기 전부터 12시 정오까지. 밥도 먹은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먹을 거 나누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까? 그 느헤미야의 부흥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원 부흥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 가보세요. 지금 기도원마다 매각하는 기도원이 엄청 많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왜 우리는 기도원에 가지 말라고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게 슬픈 운동입니다. 그것이 열심을 품고 다시 한국교회의 자랑이, 전 세계 자랑이 새벽기도예요. 한국교회의 세계적인 자랑은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밤에는 좀 일찍 자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때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한 건 없어. 그리고 그 말씀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매일 아침 우리 아이들에게 학가닥 운동하는 그 말씀의 운동이 회복돼야 되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 모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래요. 모든 백성, 이 초막절 부흥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백성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모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죠. 부흥은 그 주의 종에 대한 권위, 물론 주의 종들이 권위를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말씀을 사모함, 거기서 내 부흥이 시작되어야 되고, 내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정이 부흥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기도원도 부흥하지 않고 선교단체들이 문 닫게 되고 선교단체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누구를 욕할 게 없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보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되고 허물어진 내 가정의 재단을 다시 세우게 되면서 내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내가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원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어지고 선교단체들에게 우리들이 헌금을 많이 보낼 때 선교단체들이 살아나가지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게 되고, 전인격적인 반응은 내 개인에게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해요. 우리가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느헤미야 가슴 속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라를 걱정했던 거예요. 나라의 정치가들 욕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난 것이 뭐가 있다고 그들을 욕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 우리 교인들이 회개하고 정식적으로 다시 자기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용서하지 못했는지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성벽을 봉헌하고 그리고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